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도 아니고 우리의 삶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무슨 의지나 아니면 인간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에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마찬가지로 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연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벌행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안 믿는 자,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가 어떤 걸 주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막 자살하고 막 죽고 옛날에 오디앙 사건이 있었잖아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기치고 돈 모아가지고 사람들 이상하게 하고 자살하고 이런 거를 성령 인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인도를 받는지 몰라요. 그 마귀의 어떤 그걸 쫓아가지고요. 넘어지고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보증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있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그리스도께서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것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100%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요, 처음에는 믿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요, 빠져가는 거예요. 그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택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님 택한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서 무너지고 심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너무 큰 그 문제, 크게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빠지고 속아 넘어가고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요 믿음에 굳게 있지 못하고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요
뭐 몇 %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 떨어져 나갔다는데 대부분이 뭡니까?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공동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 삶 속에서 공동 예배라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임을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죠.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게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땅 속에, 지하 땅굴 속에서 모여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럼 예배의 순종, 예배를 통해서 공동의 예배를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것에서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이냐 가짜 그리스도이냐가 확 구분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교회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교회를 욕한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예배를 모여가지고 해야 되냐,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걸 볼 때, 그 교회 교인이면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중심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 모티브가 무엇이냐, 인생의 모티브, 삶의 모티브,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냐, 아니면 자기의 만족과 유익, 자기의 어떤 영광이냐. 그래서요, 침륜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동기가 있잖아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만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헛된 자랑과 영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되면은 확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요,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고 베드로처럼 또 떠났다가 다시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붙잡히고 그렇게 된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겸손하고 절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공동의 예배에 이걸 참석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앞으로 점점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예배 가는 것을 아예 차단해버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공동의 예배로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압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종은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에게 그 주신 명령, 그 방주,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명령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 명령이랑 너희가 방주를 지어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며 여호와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너희가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라. 그래서 사역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냐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냐는 성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공동예배를 못하는 성도, 그러니까 공동예배를 못하는 걸로 하나를 증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 삶 속에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는 계속 점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아, 내게 만족이 없구나. 이 교회에 나왔는데 예전에는 많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교회 나가면 욕이 되는구나. 오히려 지금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요, 그가 부끄럽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정녕 그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만물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헛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헛된 겁니다. 죄인들의 인생은 다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얼마나 보석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겠지, 내가 뭐 안 하면 벌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애니미즘적인,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애니미즘적인 사고예요. 그거는. 그리고 내가 뭐 이거 복음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그다지 전도를 해야 되냐, 그다지 복음 전하고 말씀에 꼭 순종해야 되냐, 내가 있는 안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거는요 뭐냐면 세속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다 우리는 좌우로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내게 부르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운 상급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마지막에는요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지만요, 우리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원의 보증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날마다 우리는 간역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요 새롭게 해가지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교회를 얼마나 이상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단 이상한 것처럼, 사입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지만은 그들의 인생은요 다, 모든 인생이요 그리스도밖에 있는 인생은요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헛된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는 자만이 승리하게 되고 그들만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쓰임 받는 자들은 한 가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풍랑이 있어도, 파도가 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것이 뭐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에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시간이 필요해요. 날마다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겸손하게 주님이 뜻하신 바를,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 기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말씀을 순종해서 항상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목표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다. 내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전도를 일률적으로 사람에게 말로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글로도 써야 됩니다. 페이스북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서로 막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다 세우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 하나예요.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한국말로 쳐도요 외국에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누릅니다. 왜? 번역이 다 돼요. 영어로.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궁극적인 계획과 뜻,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집중해야만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풍파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함으로 그분에게 내게 주신 그 명확한 그 일, 오늘 나의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고 겸손하게 정말 우린 공동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공동의 예배를 지키며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항상 하며 또 말씀을 깊이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세상, 이 세속적인 것 모든 죄와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인생의 모든 그런 메시지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일